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세운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또 유럽의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또 사회,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고 또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주후 49년경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곳 빌립보에 들렸다가 루디아를 전도하게 되었는데 그의 집이 모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별히 외부적으로는 로마에 충성하던 이 빌립보가 이제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 주라고 섬기는 일로 인하여 비난과 핍박 또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내부적으로는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은 빌립보 교회의 리더십인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면서 처방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2절부터 4절까지 한 마음으로 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간 관계를 맺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면서 가졌던 바로 그 마음, 그 생각을 품으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잠언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했습니다. 생명은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의 생명이 바로 서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에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더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또 어떠한 마음일까요? 자,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아멘. 자, 예수님의 마음은 크게 첫 번째 큰 1번으로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 그래서 작은 1번으로는 이제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는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33년의 이러한 생애 동안 우리의 모델로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도와서 목수의 일, 가정을 잘 또 돌봤고 또 육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또 육신의 어머니 또 마리아와 육신의 또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잘 돌봤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성도인 우리 모두도 정말 겸손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또 낮출 때에 다툼이나 이 허영은 사라지고 연합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거예요. 자, 이 본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이 성질과 성격으로 예수님이 가진 신성, 신의 성품,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죠. 이 본체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그러니까 지속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본체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과 본체인 이 예수님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또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속량하시고 우리를 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 우리를 양자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된 이 영광을 어떻게 했어요?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에 이 제한을 받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었다. 또 작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착한 마음, 사도행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기름을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두 번째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착한 마음. 병자를 고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착한 일을 보고 예수님이 선한 분이시구나, 착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이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독한 마음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독한 마음은 어울리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주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자기 생명을 또 죄인들을 위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또 천국의 영생까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에게 이기적인 마음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줄 것이 없으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손잡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은 주는 마음이었다. 자, 또 이어서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전서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 고난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웃을 구제하는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수고와 이 희생 또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 7절 읽겠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마음은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이었다. 네, 고린도후서를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마음은 욕심을 내려놓는 그러한 마음이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의 종이 되신 거예요. 우리들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요하게. 예수님의 가난함이 우리의 부요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요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영광이나 정치적인 야망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돌아가실 때에도 무덤이 없어서 타인의 무덤을 빌려 사용하셨다는 거죠. 자기 주장을 할 권리, 또 소유할 권리, 권세를 누릴 권리,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권리,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으셨던 거죠.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고통의 자리, 수치스러운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 모두가 이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이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는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큰 이본으로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마음은 예수님의 이 겸손의 극치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순종이며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순종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겸손의 결과가 바로 이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과 겸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겸손이 없으면은 순종도 없고 또 이 순종은 또 겸손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체를 어떻게 해요? 숨기고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거죠.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듣는다는 거야. 듣는다.
또 들은 대로 행한다. 이 단어가 바로 이 복종이라는 겁니다. 판단의 여지도 없고 지체할 여지도 없고 그냥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방법은 분명 하나님 아버지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이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에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곧 내 원대로 마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또 낮아지신 이 예수님,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흉내 내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시간과 이 공간에 정말로 매일 수 없는 이러한 분이 인간과 똑같은 이 제약을 받고 고통과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눈높이로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 모두 다 가지고 계셨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존귀와 이 권세를 탁월한 위치를 이렇게 주장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방과 멸시와 수치를 받으셨다는 거죠. 페르시아에서 로마에서 시행된 십자가 형이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이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것은 무엇이에요? 버려진 인간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받을 이 저주 대신 정말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영원히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온 몸으로 다 이렇게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을 경험하셨지만 인간의 속죄의 이 죽음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브리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 영광의 면류관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의 삶을 통해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오늘 본문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바울이 필리포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한번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본을 보여. 너희도 이렇게 하도록 내가 먼저 본을 보여.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우리 9절과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높여주셨다. 자신을 포기하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을 오늘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자 자신의 영광을 버리신 이 아들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창조로 온 우주와 인간을 지으신 것처럼 예수님도 단 한 번의 이 죽음으로 영원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극히 높여, 9절에 지극히 높여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더 이상 높일 곳이 없을 정도의 최상으로 높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최상급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칭찬하셨다. 이것이 지극히 높여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하늘과 땅,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물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구약, 신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심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다툼과 분쟁이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다투고 있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유오디아와 순직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주도권은 싸워서 다투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포기하고 자신을 내려놓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 바울이 예수님의 경우를 통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포기할 것을 요청하지도 않으십니다. 반드시 보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배와 그물을 다 버린 내려놓은 어부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의 어부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마음, 또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많아질 때 그곳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듯이, 우리가 매일 세수를 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을 정리하고 다듬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내 마음을 점령하여 나의 삶은 엉망이 되어 버리고 만다는 거죠. 온갖 나쁜 생각들이, 육신의 소욕들이 거침없이 나의 마음에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정말 어느 순간 잡초처럼 내 심령에 가득하게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나의 마음밭에 마귀가 이 씨앗을 심어놓으면 그 나쁜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나의 마음밭을 순식간으로 점령해 버린다는 거죠. 순식간에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다는 겁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습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교회에 헌신하고자 내려놓고 또 포기하시는 것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고 또 포기하고 자신을 비운 만큼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상급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 착한 마음, 주는 마음, 고난을 주요하지 않는 욕심을 내려놓는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이 높아지심, 이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교회 일치를 연합을 이루시고 또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